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번의 시간에 걸쳐서 14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5편까지 나누고 나면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시편의 1편부터 15편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보니까 시편 기자의 이런 모든 상황과 고백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꼭 구원받을 것 같은, 꼭 무언가 이루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와 또 저희들이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처럼 AI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있고 사회에서 불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요즘에 제가 정치 이렇게 뉴스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정말 선두자로서 모범으로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공직자로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를 세울 때 그렇게 청문회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거르다 보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는 죄가 만연하고 죄를 떠나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을 믿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문화나 어떤 문명 속에서도 종교가 있었고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주인 되려 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진작에 알고 진단하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작부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았을 때 지혜롭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너무나 잘하고 있어, 정말 성공을 이룬 것을 보니까 정말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만족을 구하고 또 저희들이 웰빙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죄와 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뭇 깨닫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비단 시편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과연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 자이고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는 그 단어는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지를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미련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지혜서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해내는 공장이다. 인간은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올려놓을 때가 있고,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평안을 구하고 아무리 기쁨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이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 결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갈급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결국 죄와 타락으로 그의 삶을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참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사회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고 과학과 물질주의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이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내재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외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변화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전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나 드러나고 있음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곳에 있고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류의 죄악을 단호하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시편 14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져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악을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죄의 오염을 받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공의 앞에서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를 칼빈은 저희들에게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착하다, 괜찮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은 모두 죄와 부패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죄는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을 끊임없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내용만 듣고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다가 잠시 시험에 들거나 또 교회를 떠나서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분,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저희들을 보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멸망과 의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떡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임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정말 죄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너무나 쉬운 인간들이지만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14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지 않고 시온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은혜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 이구동성으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악과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이 조롱받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신앙을 무시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종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은 인간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저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